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이 땅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복된 땅이기에 성경에는 약 20번 정도를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지역은 사실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거의 사막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척박한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정탐꾼을 가나안 지역에 파견하여서 정탐하라고 했는데 정탐한 결과를 보고한 보고자의 말들에 의하면은 그 땅은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과실들을 거두었는데 포도송이를 거두었는데 혼자 들고 오지 못해가지고 나무 막대기에 깨어서 둘이 들고 왔다. 그리고 그 땅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를 들은 10명은 그들과 자신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절망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이제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 신명기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 땅은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에 살았던 애굽의 땅은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로운 발품을 팔아야만이 논밭에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앞으로 너희가 거주할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 왜 그런 땅이 아니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곳곳에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관계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천혜의 조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천혜의 조건을 가진 땅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기후 조건이 같이 도와주지 않냐면은 이 땅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같이 연결되어져서 협력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이 되려고 하면은 여기 본문은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항상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은 정말 적절한 때가 되어 적절한 비가 내리고 이렇게 땅이 잘 흡수를 하고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근원과 에너지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면은 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하면은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면은 그 땅은 아무리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천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땅은 결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고 역대 상하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천혜의 조건을 가진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기거하며 살았는데
수많은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탈취당하고 황폐화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땅에 살 수가 없었어요. 끌려가는 포로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려고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회개해라. 회개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그 말을 경종을 하고 조금이라도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금방 노를 푸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셨고, 이런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처음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이 사울 왕은 사실 하나님께서 왕 제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너무나도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기 때문에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죠.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굉장히 처음에는 잘 순종하게 가는 것 같았지만은 매우 건방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안에서 또 제사장을 또는 선자의 말을 무시하고 이런 왕권을 행하는 왕으로 그렇게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이제 하늘과 맞닿는 소통의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웃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근데 사울 왕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오직 다급했으면 이제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 6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답답하지요. 지금 마음은 다급해 죽겠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먹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지만 이제 선지자가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버리는 순간부터 혼돈이 시작돼요. 뭐가 뭔지 몰라요. 너무 답답합니다. 무슨 일 당할 때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슴이 조바조바하고 어떻게 할까 불안초조하고 근심, 염려, 걱정이 순식간에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여러분, 그 구약의 성경은 가시적으로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그대로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나와서 광야 40년을 살아갑니다. 근데 40년 사는 동안에 그 광야 생활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성막 중심이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옮겨가면은 그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다가 멈추는 곳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성막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먼저 치고 나서 사방으로 12지파가 진영을 짜가지고 이렇게 자기 텐트 진영으로 빙 둘러서 이렇게 진을 쳤던 그런 형태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금방 먼저 성막을 걷고 제사장들은 이제 법궤를 메고 가장 앞에 가고 그 뒤로 백성들이 쫓아가고 또 멈추면은 거기에서 성막을 짓고 성막 주위로 진을 쳐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성막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막은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들이 있고 성서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때문에 성막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중요합니까? 법궤 안에, 다시 말해 언약궤 안에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계명을 어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 그래서 법궤를 덮는,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시온자라고 하고 지성소라고 하게 돼요. 죄를 덮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덮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정해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시온자 앞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피를 뿌립니다. 자, 읽어볼게요. 레위기서 16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이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증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다. 속죄소 앞과 뒤에 위에 피를 7번 뿌림을 통하여서 부정한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진정한 속죄소의 10계명 완성을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잘 아시겠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6절까지 봅시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애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했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은 옛 언약이에요. 불완전합니다.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하고 짐승을 잡아야 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게 불완전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것을 폐하시고 완전한 법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둘째 것이에요. 둘째 것,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셨어요. 영원한 제사.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 없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외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누가 이 일을 증언합니까? 누가 이 일을 가르쳐 주십니까?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을 하시겠대요. 완전한 율법을, 불완전한 율법이 아니에요. 완전한 율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을 해버리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이 말씀을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3장 1절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이제 돌판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예,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에 썼어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의 실체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실체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판에 오셔서 이제는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마음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귀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마귀의 탈취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옥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폐화되어지고 귀신의 처소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영의 마음판에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이 마음은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더러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것을 탈취해 가버립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신 날이에요.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이에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잖아요. 귀신 들린 자는 인사불성이에요. 자살 충동이 일어나지고 때로는 물 가운데 뛰어 들어가고 불 가운데 뛰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들을 지가 없습니다. 기머거리 소경되는 거예요. 말을 못합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어요.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예,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면 이 귀신 들린 자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걸 다시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너희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너희의 영적 현재 상황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 영적 상황들. 너희가 지금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주님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 하신 사역을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귀신이 쫓겨난 후에 나타나는 권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세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탄의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하고 고소합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판결을 씌워야 돼요. 그래서 그 정당한 판결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 모든 죄를 집어 씌우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참소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해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진 놈이 가난이에요. 가난은 병입니다. 병. 이것은 가난 병에 걸리면은 있어도 가난해요. 없어도 가난한 게 아니야.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가난해요. 그래서 맨 입에서 돈, 어디 돈 없나? 돈. 애들한테 너 돈 많이 벌어야 한다. 거의 출세다. 거의 행복의 지름길이다. 장가가는 사람, 딸 가진 애들에게 돈 많은 사람 물어라.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돈에 장악돼. 너무 가난한 거야, 이것이. 병이야, 병, 이것은. 가난병에 들면 있어도 가난하고 없으면 비굴해집니다.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아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에게는 굉장히 풍족하고 베푸는 데 인색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난병에 들었어요. 가난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뒤로 완전히 삶의 방향이 변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명예도 누리고 권세도 누리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주님을 만난 뒤로는 그가 완전히 삶의 방향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갔던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해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주님을 통하여서 부유하게 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세상을 향한 마음이 지켜져서 진정한 부자로 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는 산상순에서 9가지 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본인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죠. 머리 들 곳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누가 지금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에요. 무엇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삶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해요. 고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가 부요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주님 만난 후로 지금까지 그렇게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돈 많이 있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저 형편 아시겠지만은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르겠어요. 한 번도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때는 욕심부렸다가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고, 두 번째는 돈 없어가지고 못한 적 없습니다. 할 거 다 했어요. 이건 왜 이런 은혜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향방입니다. 늘 있어도 가난하고 부유하지 못하고 인색하고 살아가는 것은
가난한 병이에요. 이건 마귀의 권세 아래 갇혀버린 거예요. 혹여나 지금 여기에 말씀 들으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가난합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유하게 사시는 주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믿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인들은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든지 향기로운 재물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너무 풍성했어요. 정말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반대로 너무나도 부자로 살면서도 가난에 헐떡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이에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칭 부자의 사람들은 부유한 지역에 살고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 지역에 살고 수십억 되는 아파트 가지고 있고 좋은 차 훌고 살고 이들의 간증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간증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가난한 거야 이게. 자기 배만 불리고 사는 아주 가난하고 인색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무엇이 부자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부자인가요? 뭘 어떻게 누려야만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부유함이 우리의 심령 안에 주장되지 못하면 우리는 일생 동안 가난한 병에 들어서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습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같이 읽어보자. 같이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모르세요?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아시죠.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만 가난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차지할 땅은 완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문제예요. 이것을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이걸 율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율법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완전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라 이 말이죠. 어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더불어 먹고 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지 마시고 경건의 연단 받으셔가지고 반드시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사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하고 수많은 악한 영들이 모든 것을 앗아가 볼 것입니다. 항상 마음에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가난의 두려움과 건강의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휘어잡아서 나를 끝없이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자유하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리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가서 온전한 승리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복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영원하신 생명이